광고 중에 도서관 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광고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우리 단톡방에 이걸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으로도 확인해 주시고, 간단하게 도서관 관리 규칙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책을 본 책은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다시 뽑아온 자리로 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셨으면 이 북트럭에 그냥 내버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뽑은 자리로 꼽아 놓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잡기놀이나 뛰는 놀이는 금지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그래서 가져가지도 않고 또 버리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도서관 책은 빌려가지 못합니다. 도서관 안에서만 보도록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낙서나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합니다. 이 관리 규칙 하에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쉬기도 하시고 또 책도 읽기도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고백적인 무신론자 또는 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실존적, 실천적 무신론자, 불신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자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이 받쳐주지 못할 때 실존적, 실천적 불신자, 무신론자는 있는 것 같다는 그 경고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설교하는 저도 무겁게 해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을 보고 무겁게 받아들여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큰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런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죠. 목사님, 저는 좀 성장하고 싶어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멈추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이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좀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한 면에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신앙의 성장의 단계라면 그 단계의 특징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나이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자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그 반대쪽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예, 하셨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해야 돼 가르치지만 않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래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7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6절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책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도 행하는 자예요. 그 행동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명령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을 열어봐도 신약을 열어봐도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계명과 굳이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고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져요.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인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십계명뿐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명령이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이 강령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십계명, 선지서, 율법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랑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이야기하는 거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 이거 전혀 새로운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요한이 들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 사랑하라는 얘기 하셨단 말이죠.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 이야기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다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아있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의 교회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사도 요한이 선포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나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나간 자들까지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남아있는 너희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너희들끼리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또 새 계명이라고 우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 아니라고 해놓고는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방금 앞절에 얘기해놓고는 지금 8절에 와가지고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요한은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개념 속에는 연대기적인 개념이 없어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8절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셨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비침을 받은 세대로부터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구약 성경, 선지서, 십계명 다 합쳐도 이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실 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오실 거야.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군요. 구약 성도들은 바라만 보고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빛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구약의 빛하고는 달라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빛이 되어서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실제로 대신 수치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남을 위하여 희생적 죽음을 죽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두를 터치하고 모두를 감동시키는 사랑이에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나 심지어는 이 헐리우드 영화의 깊은 이 내재된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이걸로 다 건드리죠. 그렇죠. 희생적 사랑으로 사람을 터치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쭉 뽑아내요.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사랑이 이제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빛이 비춰졌고 이 빛의 비침을 받은 우리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비칠 것이다가 아니고 이 참빛, 빛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이 빛을 벌써 이미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빛의 비침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사랑 실천이 가능한 그러한 측면의 질적인 차원이 다른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제물 삼으신, 살을 찢으시고 아들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도 요한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적 신자, 나 빛 가운데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 하나님 믿거든, 고백적 신자인데 실존적으로는 불신자들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만 깜짝 놀라게 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11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성시키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목사도 부딪히고 씨름하는 메시지예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신자들의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신자들 간에 사랑하는 거,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남은 자들끼리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끼리 이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쉬웠던가? 쉽지 않아요. 나는 고백적 신자로 살아가기를 택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오늘 복음을 믿는데 서로 사랑은, 이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저 형제 사랑하고 저 자매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남겨놓고 고민해 볼게요. 이런 선택적 신앙생활을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백적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 오늘 이 형제 사랑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던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생각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웠거든요. 로마에서부터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굴욕의 역사였잖아요.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메시아만 와봐라, 너희들 끝장이야.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영광스러운 힘 있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옷벗김을 당하고요, 로마 군병한테 얻어 터졌고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렸고요, 온 몸이 찔리고 상처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사형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을 격분시키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스데반 죽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도 또 교인들이 있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넣으려고 혈기왕성해서 광기가 나는 눈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일 수도 없고 죽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부활했다고 하는 루머가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제자 보고 사울한테 가봐라, 어느 동네에 지금 앞을 못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면서 갔어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사울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치 오사마 빈라덴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테러리스트 중에 테러리스트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첫 번째 대화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첫 번째 들었던 단어예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첫날 제일 처음 들었던 단어는 형제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7집사 중에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 살인자야, 이놈아, 교회의 핍박자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해방하는 이 해방자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 복음의 원수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소리 들어도 마땅하죠, 사울은.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형제요. 아마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를 형제로 부르는 이들이 누군가.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진리를 거부하는,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신자들을 형제로, 자매로, 우리의 큰형님으로, 누님으로, 내 남동생, 여동생으로,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늘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시작되고,
오늘 이 사랑이 되지 않을 때 불편하고 힘들고 무거운 거죠. 이 사랑은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바로 밖으로 처리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딪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로 사랑하기 힘드신 분들은 자유함이 없기를 바라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랑 흘려보내는 형제와 자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실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요한의 공식이었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형제를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나 실패했어요. 고백해야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죄를 숨기지 않고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자죠. 그래서 요한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형제 사랑하는 자고, 형제 사랑에 실패하는, 실패와 넘어짐과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자예요. 이런 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 안에는 이 꺼리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겁게 자리 잡아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껴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속에 끓이김이 없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침을 받은 증거, 빛의 비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계속 이 미움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알거든요. 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고백적 신자라 할지라도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사랑할 태도와 사랑할 중심과 사랑할 기도와 사랑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실존적 실천적 불신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로부터 14절은 우리가 한 번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나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 성장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묶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은 연대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육체의 연령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순서적으로도 연대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아이들, 자녀들 다음에 청년들, 청년들 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순서에 그런 순서를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아비, 청년, 아이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부분적으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자녀 아이들의 특징, 청년들의 특징, 아버지들의 특징을 부분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새 언약 백성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아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또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 용서받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 열려지고 죄 용서의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 맛본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있는 부분들이지만 동시에 새신자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 저는 이 미숙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다음 그러한 초신자, 새신자의 신앙생활의 특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어느 정도 성숙한 성장에 이른 신자들, 이 청년들의 신앙이거든요. 성숙한 신앙.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제자들을 이 아버지의 신앙, 완숙한 신앙. 그래서 자녀 아이들 미숙한 신앙, 청년들 성숙한 신앙, 그리고 아비들은 이 완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이 초신자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중생하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오늘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확신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죄책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의심이 많아요. 내가 진짜 죄사함 받은 거 맞나? 내 죄가 진짜 사함 받은 거 맞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맞나? 나의 불의가 깨끗해지는 건 맞나? 날마다 이 오뚜기처럼 용서해 주셨다는데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이 아이들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에게도 오늘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자녀 맞아. 너희들이 자백할 때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맞아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 들으시면서 우리들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또 의심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분들 계신다면, 그럴 때마다 내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신다면 저는 위로를 받으시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 싸우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와 싸워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청년들의 특징은 열심히 피트니스 클럽 가서 헬스장 가가지고 막 근육 키우는 자들이 아니고요, 영적 근육이 있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전부 다 격파시켜 버렸죠.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 근육,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청년이에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사단이 나를 깨어서 미혹해 갈 때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에요.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단하고 맞짱을 뜨는데 내 경험, 어떤 전통에서 온 거, 내가 아는 가장 일반적 상식, 이런 것들로 싸우는 자들을 청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뽑아내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무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딴 거 얘기하는 걸 제가 무척 싫어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흐름 안에 다 있어요. 안 그러면 저한테 혼나요. 여기 와가지고 말씀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 많이 하면 제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물론 간증도 하고 또 딴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메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길 외에는 성숙과 성장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단의 유혹, 마귀의 괴계,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뽑았을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소리로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시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탑재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육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은 누구냐? 아비들은 우리 주님을 순종하고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얘기해요. 말씀을 순종해 보다가 하나님을 아는 알물, 그 알미 축적된 자가 아비들이에요. 완숙한 자들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갔던 자,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그를 인도해간 경험이 축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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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된 자들, 이런 자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고 성숙을 지나 완숙한 신앙, 아비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내가 정말 적나라하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보면 좋겠어요. 난 지금 여전히 아이들의 단계에 있나? 아니면 나는 아이들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성숙의 계단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로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의 편지 가운데 사도 요한이 10번을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오늘 15절이에요. 요한이 처음으로 수신자들 보고, 독자들 보고, 교회 성도들 보고 명령해요. 그 명령은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지금까지는 권면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죠. 보호해야 될 세상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뭐냐? 악한 자가 통치하고 이 악한 자가 통치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가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악한 자의 통치, 세속적 통치 안에 드러나는 것은 자기 탐닉이에요. 자기 탐닉. 정욕적이고 자기 탐닉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적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 사랑, 희생적 사랑.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특징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육신은 그것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 예수님에게도 쓰였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그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는 육신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육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육신의 정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 욕망이 있죠. 그 육신적 욕망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지 않고 이 악한 자에게 영향력을 받고 악한 자의 기준을 따라서 악한 자의 체계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해버리면 이것은 이 세상의 것, 사탄적인 것, 어둠에 속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욕 같은 경우에도 맛있게 먹는 것과 식탐을 가지고 먹는 것과 술 취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성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욕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 전이나 바깥이나 그 어디서든지 잘못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수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가고 게으름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요. 안목의 정욕은 눈의 정욕이에요. 마찬가지로 눈이 바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 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눈은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문제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설교 노트에 없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연결해 놓았어요. 눈이 그만큼 우리를 빨리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적인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뭐 합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눈으로 얼마나 빨리 이 외모적 판단을 하는지 몰라요. 외모 보고 판단 이미 다 끝내는 거죠. 이것도 안목의 정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의 이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흙을 바르고 고쳐주셔요. 그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눈을 12번 쓰셔요. 12번. 눈이 12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인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배해요. 절해요. 이 사람을 보고 성경에 달통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쫓아내요. 오늘 요한은 누가 진짜 소경인가 묻고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악한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하늘의 계시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육신의 눈은 소경되었지만
그 계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의 가장 극치는 위로부터 계시해 주시는 이 실제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자랑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한글이 이자를 집어넣었어요. 예, 원래는 그냥 세상 자랑이에요. 이자는 없어요. 세상 자랑이고, 이 세상과 관련된 것도 우리 생물학 할 때, 바이올로지 할 때 이 바이오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의 자랑이에요. 생의 자랑. 생의 자랑. 이 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이 재물하고도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는 모습이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에 세상의 재물할 때 재물과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7절 읽어보실 때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재물 또는 생. 그러므로 내가 생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생존하는 것.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이 뭐냐? 내 생존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내가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자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악한 자의 시스템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 정도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랑거리를 삼아요. 직업이 좀 더 번듯하면 그걸로 자랑하고, 내가 벌어놓은 현찰이 쌓이면 그걸로 자랑하고, 이런 재정적인 거, 직업적인 거, 그러한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고 그러한 것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이 생의 자랑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17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찰나적이다.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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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뭐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그러므로 이 영원한 것에 빛에 빗대어서 오늘 이 세상을 찰나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부도난 은행에 돈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타이타닉의 결과를 알아요. 만약 결과를 아는 사람이 집을 다 팔아서 타이타닉 티켓을 사겠습니까? 타이타닉 안에서 그 호화로운 식사를 하면서 크리스탈 접시와 잔을 자랑하겠습니까? 곧 침몰할 텐데. 영원의 빛에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특징은 정욕적일 뿐만 아니라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육신의 정욕 부리지 말고 성적인 죄 짓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나는 왜 이렇게 정욕적이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넘어서지? 그것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깊은 뿌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단절시켰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술 좀 적게 먹고 술 좀 끊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악한 자의 시스템 안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분들은 이 시스템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불신자, 비신자, 고백적이든 실존적이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다시 접붙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향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맺힐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변명하고 부인하지 말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은 입술의 사랑도 아니고요, 감정의 사랑으로도 그치지 않아요. 태도이고 행동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결단한 것이 뭔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믿지만 안 사랑해도 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생각만큼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려고 믿으려고만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복음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기만 해도 돼요. 이거는 복음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볼까? 내가 사랑하기 좀 더 어려운 저 형제, 저 자매를 나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 우리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이의 단계에 있는지, 청년의 단계에 있는지, 아비의 단계에 있는지, 오늘 요한은 우리를 위로하고요, 확신 주려고 이 편지 썼어요. 죄사함의 확신, 자녀된 확신,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수십 년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또 나에게 힘 주.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늘 성령의 감화주. 큰 기쁨 중 주님을,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믿음을 도우.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저 천군과 천사.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피곤치 아니하.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 구원코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의 성장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